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우리 삶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헛된 우상이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쌓아질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소명자가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갈망하십니까? 살아나고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맺히는 우리의 비전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바라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바라봄과 믿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라는 이름의 유래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었고 그 가지를 바닥에 펼쳐놓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풀이하자면 이제 메시아라는 것인데, 그렇게 환영했다라는 것에서 그 이름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정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죄인의 무지함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하는 그런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의 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을 때의 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알고 그분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권위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살아가셨을 때 보여주신 그 왕의 모습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종려주일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는데,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근데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왕인데,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왔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의 위엄과 권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기 어린이 대공원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가는데, 거기 대공원에 가면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 동물원에 가면 이제 초식 동물들, 작은 동물들만 모아놓고 거기 초식 동물들에게 먹이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딱 나귀가 한 마리가 딱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귀를 보면은 진짜 우습게 생겼습니다. 얘가 이 몸통은 엄청나게 통통하고 동글동글합니다. 근데 그 밑에 다리는 굉장히 짧고 저처럼 가늘한 다리가 붙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저 몸을 어떻게 저 짧은 다리로, 저 가는 다리로 지탱할 수 있을까 싶은데, 또 얼굴은 또 길쭉해가지고 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를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저 웃음만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만드시다가 재료가 모자르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싶은 모습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누군가가 올라탄다라고 상상을 해보면은 조그맣고 짤막해가지고 누군가 올라탔을 때 그 탄 사람의 눈높이가 서서 옆에서 걸어가는 사람의 눈높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왕의 위엄이라고는 전혀 느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가시는 길 아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펼쳐 놓았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단정되고 세련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난잡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뭔가 정돈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봤을 경우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뒤뚱뒤뚱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애들의 놀이처럼 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던 그날 그 성의 반대편 문에서는 또 다른 왕이 입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이제 당시 지중 해변에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머물렀는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명절에 축제 기간이 되면은 거대한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성전 북쪽에 있는 이 요새에서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때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으로 행차하는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은 공포 가운데 떨었다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소요와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위험 있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거대한 전차 위에 이제 빌라도가 타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기병들이 따라오고 있었고 또 그 뒤에 수많은 군사들이 전신무장을 하고 뒤를 따랐습니다. 화려한 깃발이 흔들리고 있고 무기들은 번쩍이고 있고 행렬 앞과 뒤에서는 이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익히 아는 왕의 모습과 가깝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위세는 가지고 이동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동쪽 문에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반대편에 있는 서쪽 문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정말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다라면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이 질문을 받는 모두가 열이면 열, 빌라도가 진짜 왕이고 빌라도가 이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만 우리가 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모습들을 봤다라고 한번 여겨보시란 말이죠.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군사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전차를 타고 행진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누가 왕이라고 불릴만 할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당연히 우리 역시도 빌라도를 택할 것 같습니다. 금빛 찬란한 전차에 올라서 수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들어오는 이 빌라도의 모습에 비해서 새끼 나귀의 등에 올라타서 뒤뚱뒤뚱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비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역시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권력이 옳다,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면서 모든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주의 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의 힘은 억압하고 파괴하는 힘이었습니다. 오직 로마만이 평화를 준다라고 선전하면서 오직 로마의 평화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 로마 앞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이 평화라는 힘으로 잔인하게 살해하였고, 그렇게 평화를 원한다면 로마의 지배 가운데 로마 안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빌라도의 모습이었고 빌라도가 보여주는 로마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힘은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시는 약해지는 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종려주일이고, 세상의 왕인 빌라도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서 그렇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잣대로 보기에는 그 빌라도의 모습이 훨씬 더 왕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종려주일의 시간을 앞두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 그것에 대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요한이 이제 쓴 성경인데, 요한이 이제 쓴 성경들을 쭉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원어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총 이제 184회 정도 쓰여졌는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전체를 합쳐서 보면은 이 단어를 요한이 102회, 그러니까 전체 사용 용법에서 절반 이상을 요한이 이 세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단어인데, 그에게 있어서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하늘 세계, 영적인 세계와 다른 이 물질 세계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고, 그리고 또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믿음과 상반되어지는 다른 가치와 신념을 가리킬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에 나온 표현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반대되어지는 그 모든 가치들과 생각들, 그런 세상적인 체계에 나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같은 맥락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입니다. 세상을 이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 나도 제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혹시 갈망이 일어나시나요? 나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일어나신다면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 마음의 강구대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됐지만, 너무나도 많은 순간순간들 가운데 나 스스로가 또 죄 가운데 넘어졌구나, 또 내가 죄에 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고, 십수년을, 아니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셀 수도 없는 만큼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말씀을 보았고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또 유혹 앞에 넘어져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복음을 들었음에도 별로 변화가 없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전히 발견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안 그런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지금 세상에게 졌다라는, 내가 또 죄를 졌다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만큼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세상 안에 있는 그런 완전 세상과 하나 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전히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면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대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가 정직하게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도전으로 받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도 그렇게 이기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도 이제 죄 가운데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그 죄를 이기고 싶기 때문일 거란 말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런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일단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조금 애매한데,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보내는 이 마지막 유월절의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기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거다,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우실 하나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진짜 대한민국과도 같이 그냥 싫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러한 나라에서 한 자리를 꽉 찰 것을 꿈꾸면서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만 보더라도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게 될 것이다, 벌써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당황스럽고 이제는 점점 무서워지기까지 하는 그런 순간인데, 그런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3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이 놓여있는 상황, 제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상한 말씀을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그랬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따로 있지, 지금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상하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굉장히 이상한 말씀들을 해놓으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계속 당신이 어디를 가신다는데 너희는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얘기하고 계시고, 너희 중 누군가는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솔직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평안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후에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보면 여러분,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예루살렘의 그 입성의 순간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당신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그곳에서 다 도망쳐버렸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으로 추대하던 그 모든 군중들은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승리냔 말이죠. 적어도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패배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 승리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혼란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들을 돌이켜 봤을 때 교인이 되기 전이나 후나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패배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 승리도 없는 삶이고, 이것이 도대체 어딜 봐서 복 받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인가, 이 신앙은 도대체 쓸데가 있는 것인가, 그런 회의적인 고민을 갖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김은 세상 속에서의 이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이김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이기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주인이지만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지켜가 나가는 그 체계 속에서 그 가운데서 좀 더 뛰어나고 좀 잘하고 좀 잘된 사람, 그렇게 이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지키는 체계를 넘어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부자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높이 올라서는 것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에 반대로 힘이 없고 부유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은 지는 것이다, 가치 없는 삶이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육강식,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먹혀진다. 이것이 세상이 따르는 논리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뭐냐면은 탐욕에 시달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뭔가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계속 또 높아져야만 하는데 그 가운데 뭔가 탐욕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취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것에 대해서, 낮아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탐욕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곧 세상입니다. 잘 보시면 오늘날 세상이 움직이는 그 모든 원동력이 이런 인간의 탐욕과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라고 믿으면서 그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으면서 거기서 남보다 조금 더 부유해지고 좋아지고 더 앞서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전히 너가 두려워하는 삶이고 탐욕 가운데 사는 삶이고,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집착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의 그런 논리 속에 그 안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가치가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는 삶,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에서의 이김을 바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보다 빌라도가 보여주는 모습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추구함이 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에 안 빠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낸다라면 그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서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 속에서의 승리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동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헌금 잘하고 봉사헌신 잘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겠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삶에도 다가올 세상 속의 승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말고 저기 어디 다른 교회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가 그러한 것이냐라는 거죠. 분명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깨닫지만,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러한 이김이 아니라 다른 이김을 바라고 기다릴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성공과 실패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을 합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뭔가 마음 가운데 압니다.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항해서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러한 가치관을 결코 버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탐욕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은 이것을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사역하다 보면 이제 자녀를 두시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내세우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드러낸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은 그 성적표를 보면서 얘들아, 그래 괜찮다, 하나님만 알면 되지 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옆집 누구는 학원을 몇 개씩 보낸다더라, 과외를 위해서 돈을 얼마씩 쓴다더라, 방학 동안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여기저기 여행을 다닌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게 의연하게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충분치 않아, 세상의 것도 너에게 필요할 거야 라는 메시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노와 미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힘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마주할 때 이것이 문제가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너무나도 다행인데, 반면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상적인 것일 뿐이다, 현실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능히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패배의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애통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회심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너무나도 없고, 변화가 있더라도 이것이 너무나도 더딘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 애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들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주님의 소속이 분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길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 땅에서 부유했든 가난했든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자다. 즉, 이 세상이 더 이상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주지 못할 때,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 나의 존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가치가 나에게 올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치가 매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32절에 있습니다. 32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은 활동하셨고 사역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의 근원과 마지막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순간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시면서 그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쉼을 얻는 비결로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께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멍에의 형태는 소 2마리가 한 세트를 이루는 멍에입니다. 이때 한 소가 이제 멍에를 맨 경험이 별로 없는 적은 이제 어린 소라고 한다면은, 그 어린 소와 쌍을 이루는 다른 하나는 이제 반드시 경험이 많은 베테랑 소와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통해 이렇게 2마리가 같이 묶여 있는 경우 경험이 적은 이 어린 소가 갈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허둥지둥 하더라도 그 옆에서 한 멍에로 같이 묶여 있는 이 베테랑 소가 그 어린 소를 달래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알려주면서 이끌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신의 멍에를 메라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은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초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 땅의 이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겠지만, 너를 내가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도 미워할 것이다. 너는 그렇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세상 속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이 멍에 속에서 함께 이것을 메고 이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멍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 옆에서 가고 설 때를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 그렇게 지금도 내 안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알고 배워가면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에, 동행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당연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패배하는 당연한 이유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속에서의 이김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승리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세상을 이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또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도 이 어려운 일이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본문 다음 장인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4절과 16절인데 우리 14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아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 다음 넘겨주시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하나님 손에 이렇게 맡겨 드리시면서 이제 곧 아버지 곁으로 가실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저들로 하여금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고 설 때를 알리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팀 잠깐 반주 좀 해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면 31절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무언가로 인해 나의 평안을 빼앗기고 있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무너져 내리고 내가 질 것을, 내가 패배자가 될 것을 혹시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으로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자체를, 그 가치를 이겨내는 것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그러한 것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번쩍여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이 끝날 그때에 그것은 모두 먼지와 같이 사그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그것을 맞아서 지금 내 삶의 왕이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 정말 나의 삶의 왕이십니까? 내 삶의 왕을 지금 그렇게 낙이 타고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이 쫓으셨던 그 가치를 나도 쫓겠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고백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겸손한 심령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탄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입술로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였으나 내 삶의 실제에서 주님이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았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실 때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정결함을 회복한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물길같이 타오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삶이 부흥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주여 상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